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칩니다. 책거리 한번 할까요?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끈끈함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여러 번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어떤 활기를 찾아가려고 애쓰고 하지만 그게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교회 또 다양한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이 갈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또 매 주일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벤트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라 시대의 문무왕 때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진천 들어보셨습니까? 구진천이라는 사람은 그 신라 시대의 여러 무기를 관리하는 감독자이자 스스로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진천이 만든 그 무기의 이름이 쇠뇌입니다. 쇠뇌인데요. 이 쇠뇌는 뭐냐면 석궁과 같은 것에 그 발사장치, 방아쇠 장치를 만들어서 큰 화살을 쏘는 기구가 바로 쇠뇌입니다. 이 쇠뇌가 큰 화살을 쏘면 당시 1000보 정도 날아갔답니다. 1000보. 보라 하면 남성 장정의 그 한 걸음, 한 폭을 의미한데요. 1000보라 하면 약 한 1.3km에서 1.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단한 거죠. 큰 화살을 쏘았는데 1.5km 정도 날아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당시 구진천이 살았던 시대가 나당 연합군이 연합군의 힘으로 삼국이 통일된 시대였습니다.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공격했을 때 이 구진천이 만든 쇠뇌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이 무기를 보자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무기가 다 있다니.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당 황제 고종이 구진천을 자신의 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신라가 그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지 않죠. 하지만 신라는 지금까지 당나라와 연합하면서 큰 신세를 졌어요. 백제도 이겼죠. 고구려도 물리쳤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당나라는 또 다른 계략이 있는 거죠. 아하, 신라를 통해서 우리가 백제를 이겼고 고구려를 이겼고 이제 신라만 합병시키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뭐가 있어서요? 그게 있어서요. 발음하기 힘드시죠? 쇠뇌. 쇠뇌가 있어서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당 황제 고종은 신라의 왕에게 그 구진천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라는 당에게 구진천을 보냅니다. 당장 황제 고종은 쇠뇌를 만들라고 명령하죠. 구진천은 쇠뇌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시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진천이 만든 쇠뇌를 발사했습니다. 시연하였습니다. 30보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당 황제 고종이 화가 난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30보밖에 날아가지 않느냐? 말이 되느냐? 그러자 구진천이 아주 태연하게 신라의 나무가 아닌 당의 나무를 사용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당 황제 고종은 당장 신라에서 나무를 수입하였습니다.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였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연하였습니다. 60보밖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당 황제 고종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이것밖에 날아가지 않는 거냐? 구진천이 다시 한번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신라에서 수입한 이 나무들이 배 타고 오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기록물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 670년에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할 때 당나라에는 1000보까지 날아가는 쇠뇌가 없었답니다. 즉 그 말은 구진천은 끝내 쇠뇌 1000보까지 날아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쇠뇌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진천은 자신이 그 쇠뇌를 만들면 그 쇠뇌가 어디를 향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라를 향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목숨을 잃을지 모를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구진천의 선택이 수많은 신라의 백성을 살리게 됐던 겁니다. 좋은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그릇된 선택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인 지파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부터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지 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으로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성읍 안에 집들을 우리가 건축했느냐? 아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올리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아니다. 이미 다 심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느냐?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파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 백성들, 세겜에 모인 이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너무 문장이 길어서 다 말씀하시기 힘드셨죠? 2번이죠. 2번. 이 가나안 땅 실로에 모인, 세겜에 모인 12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기웃거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택했다. 이제 너희도 선택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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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증인된 삶, 증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했으니 그 선택한 자들의 행동이 다른 이들의 눈에 띄어야 하는 거죠. 도드라져 보여야 하는 것이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증인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죠.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없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너희들을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인들은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방금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대괄호, 제가 찾았습니다. 그 표시 이름을 대괄호로 표시하여 추가된 그림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에서 20절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그 전체를 편집한 편집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편집자는 어떤 의도로 이런 에필로그를 남겼을까요?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또 2차 독자인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안식 후 첫날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지난주 말씀과 견줘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흰옷 입은 한 청년만 있었어요. 그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편집자가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차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즉 마가복음의 편집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매끄럽게 끝낼 목적으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믿지 아니하였다.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주어는 아마도 제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전달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선 두 제자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역시 그 남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이 의미가 뭘까요? 남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면 바리사인을 통해 들은 그 귀 동량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세상 끝, 종말이 되면 그 끝에 모든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의인인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한 의인들이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다가 바리새인들이 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현 시점의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 이론만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세 차례에 걸쳐서 메시아 순환 예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이성, 논리, 경험, 판단,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슨 인간의 역사에서 부활이 어디 있어? 바리새인들도 말하잖아. 세상 끝에 있다고. 그것도 모두가 다 의인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 개인의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고정관념이 지배하다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도 역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고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점점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심합니다. 벌써 3년째가 넘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참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일대 850명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게임을 한 거예요. 그 대결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겠습니까? 시합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무슨 질문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면서도 너희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주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 또 백성의 편을 임으로 나눈 다음에 마치 자신이 백성이 심판인 양 신의 행동을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습을 취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자 현대 신앙인의 모습이자 우리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논리, 내 지식, 내가 맞은 지혜, 경험, 고정관념, 이 모든 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참 좋은 말씀이야.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너도 들어봐, 당신도 들어봐. 참 좋은 말씀이야.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참 불편하네. 이거 완전히 나보고 정말 들으라는 소리야? 참 불편해.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불편하면 버려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생각과 동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자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판단, 논리, 경험에 비추어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2차례에 걸쳐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 또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본 부활의 주님을 전했건만 남은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이 세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 고정관념을 꺾지 못한 거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옳아. 그러니
따르라, 그거죠. 다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안강최에 들어가는 한 고집 하는 가문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내 이래봬도 내 성질 아무도 못 죽이는데,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데, 뭔 당신들 일단 들어봐, 따라. 내 말이 맞다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우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 도마는 반드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허리를 본인이 직접 만져봐야만이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 제자에게 뭐라 해요? 만져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거죠. 만약에 꼭 도마처럼 꼭 나는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러셔야 돼요. 2025년에도 이 자리에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믿음은 정말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다 그거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요, 없습니다.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꾸짖고 깨우쳐 주시지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만드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한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 하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자들과 다시 한번 함께 동역하자고 그들보다 먼저 가신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의 편집자가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와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추가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요? 너희의 고정관념, 논리, 판단, 지혜, 지식, 경험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잘 선택하여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는 거라죠.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풍부한 경험, 판단, 지식을 토대로 걸어갈 길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만 가득한 좁은 길입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며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거기에 인맥을 더하여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희뿌연한 안개와 같은 길이지만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은 자신과 신앙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선택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며 주님으로부터 큰 꾸지람과 질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나눈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논리 이성을 자신의 것들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희뿌연한 안개와 같은 그런 막연한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굳건하게 세우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